오늘 주신 말씀 평강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인데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벅찬 가슴의 설레임이 밤새 잠을 자는데도 무슨 북을 치는 것처럼 퉁퉁퉁퉁퉁퉁. 그래 내가 부활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예수님처럼 자기들에게도 큰 해가 미칠까 봐 문이란 문은 죄다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부터 사실은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추종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 지금 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내들이네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좌절, 두려움, 공포,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채로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로,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주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맨날 며칠을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해도 만드셨군요. 하나님 바람도 만드셨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용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어.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물리적인 문을 꽁꽁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인 벽을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훌쩍 넘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2번이나 하시고 또 다시 오셨을 때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입니다. 샬롬에 대응하는 단어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조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푸시는 평화는 아주 그 깊이와 뜻과 결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 예수께서 당신의 입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평강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입니다. 분리됐던 생명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을 이긴 내적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망을 짓눌러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내적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증거가 될 그런 능력의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죽음을 이긴 내적 평화,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타인에게 이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될 삶의 능력으로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시는 것 아니면 당신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있어라. 근데 밤 사경에 3시에서 6시쯤 그 새벽녘에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로, 큰 호숫가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했을 때 그 안심이 에이레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예수께서 계심으로서의 평화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허락되는 평안입니다. 아멘.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에게 임하는 평화가 이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기꺼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돌팔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백성들이 격분하여 돌로 치는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 맡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무척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서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얘들아 한번 만져봐. 바로 나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다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앞으로는 전파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당부하시고는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자기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예수의 부르심은 예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아래에 있던 인생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시지만 예수를 따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함께 23절 봉독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시작.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학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들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버림받게 된다는 아주 굉장히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평강에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실패, 좌절,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은 이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동화처럼 연약한 자에게 친히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도마를 안습니다. 그 부족함을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도마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메시지는 2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얘기해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던 그 사울, 그 바울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승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증인된 삶,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삶,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24시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도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님을 본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주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별하여서 영생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를 본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이여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